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참 많은 좋은 가치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자유로운 이런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만큼은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참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이런 서로 다 평등이 서로 다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 바로 사랑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한 장 PPT 넘겨주시면 사랑은요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데 이 13장은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뭐죠? 너무 오래된 거고요. 사랑, 아무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 노래의 가사가 성경 말씀에서 왔거든요. 우리 한번 근데 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얼마나 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그렇지, 사랑은 참 귀한 거야, 고귀한 거야, 사랑은 참 좋은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 최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사랑에 고파합니다. 많은 우리가 배고픔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지식에 고파하고, 어떤 분들은 성공에 고파하고, 어떤 분들은 좀 물질에 고파하고, 많은 그런 우리의 배고픔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참 사랑이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참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가치인 만큼 참 누리기가 어려운,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지탱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참 험악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대를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더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옆집 간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쓰다가 남은 것도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 옆집에 알려질까봐 참 조심스럽고 얼마나 참 삭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사랑은요 또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한데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수많은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꼭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여러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면 딱 두 가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과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부터 또 7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요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주시고요,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는데도 잘 안 되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친구도 잘 만나야겠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성내고 화내고 딱 요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랑은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요렇게만 되면 이 세상이 정말 천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회가 사실 지탱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참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구석구석에서 삭막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말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이렇게 최고의 가치이고 또 이 사회상을 유지하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사랑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 부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아래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아래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죠. 말세. 세상 끝! 정말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많은 일들이 지금 첫째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환란의 소식, 여러 소식도 듣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로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기후 온난화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데 성경의 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을 들으게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먼 얘기 같았는데 아니 제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절반 더 남았는데 벌써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
경험하잖아요. 요즘에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직업이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송을 많이 거는지. 그냥 서로 합의하면 되는데 이 합의가 안 되니까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지금은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분리해 줄 수 있어. 덤탱이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참 이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어렸을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는요 사랑 먹고 사랑 나누고 사랑 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어떤 대상들을 찾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삭막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성경 말씀 참 여러 가지들을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참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사랑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고프면, 사랑이 결핍되면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또 욕심을 채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요. 요즘 그래서 참 요즘 시대가 중독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과거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더욱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수많은 중독의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약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지금 뭐라고 그럴까 200만 명이라나 180만 명이라나 마약에 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이 위험한 시대에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참 염려도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 사랑이 없어요. 제가 참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부모님이 성경에 보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참 어렵게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낳은 아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아주 소중히 잘 그렇게 돌보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합니까? 특히나 갓난아이를 돌볼 때는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출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직장과 아이 돌봄, 육아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선택권이 놓여 있으면 육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좀 뒷전으로 하고 직장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아이는 그냥 부모님께 맡기고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도 가끔은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면 육아를 선택할 수 없고 경력이 절단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도 육아를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 힘든 일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퍼주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아이를 돌보 와서 이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스스로 시작하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예예요. 좋은 예인 거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우리 학생들은 커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인류의 가장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부모가 돼서야 아이를 낳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 거죠. 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긋나고 일탈하고 또 참 부모님 말씀 또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많은 그런 이제 문제 아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아들을 이제 좀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하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이제 학생의 그런 모습으로 치유하는 그 과정 중에 부모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이제 놀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아주 이것은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놀이를 주관하는 그 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가미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아무튼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담은 그런 놀이들, 이런 놀이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나를 기르셨구나 것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요, 참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제거되면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딱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이렇게 자라면 그때 저도 이제 셋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아이들을 이렇게 귀엽게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귀엽게 만드셨어요. 우는 것도 귀엽고 뭐도 귀엽고.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 이제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감 못하시죠? 하나님 날 사랑해? 부모님이 날 사랑을 실감 못하는 거 똑같아요. 부모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키웠는데 우린 전혀 몰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실감 못해요.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귀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려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정말 짝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도 가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제 아내도 자꾸 가끔 물어봐요. 저도 구시대 사람이라 잘 말을 못하거든요. 마음속에 은근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잘 표현 못해요. 근데 이것도 참 주님 안에서 처음에는요 저희도 많이 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서로 부부간에 손잡고 갈 수 있는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로 참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밑에 말씀 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생명이 무엇이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고로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사랑에 고픈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에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믿지 않는 분들도 좀 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을요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많이 다녀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그 음성 들으면 내가 얼마짜리인지 경험하게 돼요. 그 음성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청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아주 포악하게 그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소망하시면, 그러면 뒤에 보면 등록증이 있거든요. 등록하셔서 함께 교회 섬기시면 참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